2007년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전용카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 전용카 말입니까? 네, 빨강색 전용 스포츠카. 내가 땡땡땡 책에서 예수님이 타고 오신 빨강 스포츠카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엘리야가 타고 성천한 불말과 불뱅거가 옛날 예수님의 전용카가 아니었습니까? 여쭈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십니다. 오래된 우리 자가용을 타시면서 천국 전용카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중에 내 전용카를 태워줄 거야. 아내가 아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누가 운전해요? 예수님이 운전해요? 그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빨간색이에요? 여쭈니 나의 보혈을 상징하자니 하셨죠. 특별한 사람의 경우는 직접 운전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카딸 땡땡은 오늘 학교에서 레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주신 흰 블라우스와 노란색 치마를 입고 흰 샌들을 신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중국집 벽면에 용 그림이 있었는데 용이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무서워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땡땡에게 영안으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땡땡이가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심을 느꼈고 손이 자유자재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전에 땡땡에게 내가 은사를 받으면 손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고 했는데 땡땡은 오늘 그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길에 어떤 찬양을 불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영이 깨끗해짐을 느꼈다고 했네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쏙쏙 도착했습니다. 첫째는 내일까지 시험을 치기 때문에 빨리 집에 왔습니다. 막내가 왔고 둘째가 왔습니다. 땡땡은 여름 방학 동안 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오늘 대학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오후에 땡땡이가 오는 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째에게 지금까지 가보고 싶었던 곳을 말해보라 하셨습니다. 첫째가 말하지 않자 땡땡에게 지금까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게 말해보라 하셨습니다. 조카딸 땡땡이가 영화 보러 갔으면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건물 7층에 있는 DVD 영화관에 가자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섬기는 예로 제대로 즐겁고 유쾌하고 멋있는 놀이나 문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누리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정적인 후원이 불확실했기에 늘 아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에 젖어있던 우리 가족이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은 핵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가족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노는 것을 기도라 하시고 잘 놀면 영안이 열린다 하셔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론 때로 의심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했습니다. 만날 노는 것이 우리 체질에 맞지 않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쉬든지 잠자기만 하여 육체적으로 약하였고 계속되는 강행군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사와 능력과 정확하신 인도를 맛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하여 순종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생각, 주장도 결국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잠재된 한계들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고 내 생각을 뚝 버리고 예수님의 계심과 행하심, 말씀의 눈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음의 불신과 의심을 회개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괜찮아 하시며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화관에서
예수님이 영화를 고르셨습니다. 부그와 엘리엇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처음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소파 위에 앞뒤로 앉으려 하자 우리로 편하게 앉게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바닥으로 가 앉으셨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예수님은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은사와 영화는 예수님이 직접 조절하십니다. 닫기도 하시고 열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해야 허락이 되며 이루어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방언의 경우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영역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여 예수님이 직접 주시면 기본 단어부터 시작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받으면 곧바로 문장으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방언 중에는 리얼이 들어간 방언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각 나라 방언을 받기도 하고 천국 방언을 받기도 하는데 천국 방언은 아버지께 달라고 간구할 때 그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방언이나 영어 방언을 받으면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방언이나 모든 은사는 스스로 사용하면서 키워나가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경우 경북 땡땡에서 지휘의 은사를 받았는데 부산에 오면서 사용치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 사모가 아닌 부목사 사모였기에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로부터 계속 사용했다면 지금은 암도 고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언 은사도 마산에서 나올 때부터 작은 감정에서 사용하다가 이게 맞는가 하며 스스로 의심하며 순종치 않아서 능력 예언으로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일어주실 때만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성령님과 시장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된장국을 드시고 싶다 하여 시장을 갔습니다. 호박을 사라셨습니다. 맨 안에 있는 적석 두부도 사자고 하셨습니다. 아저씨를 착하다 하셨습니다. 아내는 농협에서 살려고 하는데 아하 그러면 전에 내가 시장 볼 때도 같이 가신 것 아닌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줌마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며 이것저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국산 콩을 강조하면서 콩비지를 주며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땡땡마트에 들려 간식을 사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스크림 와일드바를 고르셨고 성령님은 스크루바를 고르셨는데 우리는 골고루 골라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8시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많이 하지 않고 설교도 짧게 하고 놀이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찬양을 내가 강단에 서서 인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친히 천국 마이크를 잡으시고 열창을 하셨습니다. 어느새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두 손을 나란하게 비스듬히 내밀기도 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찬양집을 보시면서 조용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 곡의 찬양이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정하여 예수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여쭈어보니 허락하셨습니다. 설교를 조금 진행했을까? 막내딸과 둘째가 우리 교회에 두 큰 천사의 호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서 6살 어린이 모양의 사람으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다니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의자를 갖다 드리라고 하여 첫째가 의자를 얼른 들고 갖다 드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우리 가족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너희는 십자가 군사가 아니고 자녀야. 군사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셨습니다. 군사가 아니고 자녀란 말에는 아직도 우리 수준이 행편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군사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중에는 군사로 만들어 가실 거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마무리를 하고 끝냈을 때 둘째의 말로는 그때 예수님이 스탑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 후 주기도로 마쳤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면 큰 감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는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랑 놀이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놀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밤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도 직접 놀이에 참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참여하셨는데 막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놀이를 구경하셨습니다. 두 분께 물과 아이스크림, 과자를 간식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큰 손을 내미시어 간식을 드셨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팅팅팅 탱탱탱, 번데기 대기대기 묵집바, 왕과 신하놀이, 갱웅이놀이, 닭싸움, 세 글자 단어 말하기, 끝말잇기 놀이, 개구리 멀리뛰기, 파트너 댄스 등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놀이도 기도로 인정하시는 만큼 땀을 흘리며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했습니다. 노는 것도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젊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 생활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자녀들은 재미가 있는지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놀이를 마칠 때가 밤 12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고 내일 아침에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강단 뒤 십자가 옆에 문을 내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사택에 와서 자르고 했습니다. 내가 이부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가족들과 함께 자르고 불을 껐는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어둡다고 불을 환하게 켜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늦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 9시에 방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자라고 하셨습니다.